사무엘상 17장입니다. 네. 우리 29절 3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의 21가지 이제 본질을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누렸는가, 이제 오늘 한번 좀 묵상도 해보고 같이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조금 약간 이 메시지를 좀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건데, 뭘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여기 있는 걸 적용하실 수 있으면 돼요. 묵상이란 말은 그걸 계속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하면은 됩니다. 읊조리고 또 깊이 또 파고 또 질문해보고 또 깊이 또 들어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묵상을 여러분 잘 하시려면 질문하시고요, 좀 반복해서 좀 이렇게 읊조리고 이렇게 보시면서 요 질문 속에서 이것이 나의 인생 속에, 그리고 시대를 놓고 현장을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요걸 하는 것을 훈련해서 여기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의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언약을 찾는 게 묵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안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지, 나의 언약, 절대 언약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진다는 거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언약을 찾은 겁니다. 나의 절대 언약을 찾은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시작했냐면은, 사실은요, 이런 거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찾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되, 먼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달방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사실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항상 여러분 이 단어들을 딱 가지고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끝내셨는데 뭘 끝냈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을 끝낸 거예요. 근본 문제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셨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냐, 죄는 뭐냐, 나는 어떻게 죄를 짓냐, 죄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자리 잡았냐, 지옥은 뭐고 지옥같이 산다는 게 뭐고 하나님 떠났다는 게 뭐냐,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과 이 부분을 해결하신 그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러면 행복하냐 지옥 가냐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뭔가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지 않냐, 죄에 묶여있지 않냐, 반복되는 영적 문제 있지 않냐, 내가 시달린 거 있지 않냐. 그렇다면 뭔가 여기서 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그 문제는 왜 왔냐, 그리고 왜 계속 오고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사실은요, 이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적용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되어지죠. 그러면 감람산에 뭐 미션을 주셨죠. 근데 감람산의 키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죠. 사실은 그리스도로 안 끝나는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때로는 남겨놓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요셉에게 문제를 줬습니다. 노예, 감옥. 문제를 줬어요. 모세에게 살인, 도망자, 광야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양자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었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 교회 문제 딱 준 거예요. 타락한 지도자. 그럼 막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끄시고 근본을 다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그럼 주인 되신 주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인생에 많은 미션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놓고 질문을 하는 가운데 요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문제 가운데서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놓고 고민하고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다가 거기서 뭘 낸 겁니까? 여기서 뭘 낸 거냐면 답을 낸 거예요. 답을. 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 미션을 찾았잖아요.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많은 것들에 하나님은 뭐예요? 권능을 주시겠대요. 성령. 예수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에게 지금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네 힘이 아니라 되어질 것이다. 그럼 뭘만 찾아라. 이 안에서 138을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요런 것들 단어들 가지고 그럼 나에게 해당되는 거 나에게 와 있는 그래서 이 답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좀 여러분이 많이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요 답을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여러분이 과거,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 가문의 흐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분의 경험들 속에서 왜 그러면 요걸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복음으로 재조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을 가지고 요걸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가문의 흐름이나 이런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뭐냐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뭐 가운데서? 절대 주권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안 믿잖아요. 그러면 21가지가 시작이 안 돼요. 그냥 불신자죠. 나 중심의 이제 삶을 사는 거죠. 불신자들조차도 사실 요거 빼놓고 조금 자기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뭘 찾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천명소명 사명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구성애 씨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지는 뭐 나름대로 이순신 장군 아니면 뭐 이게 성경의 위인 아니더라도 역사적 위인들 중에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닥터 노구치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만화거든요. 막 미스터 초밥왕 이런 거 할 때 모르시죠? 자, 그런 만화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 만화가 되게 감동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만화를 좋아해갖고 옛날에 많이 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천명, 소명, 상명, 당연, 필요한 절대를 가지고 답을 내니까 답을 가진 걸 가지고 일심 한마음으로 전심 마음을 다 담아서 지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직 24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으니까 사실은요 거기서 자기만 할 수 있는 유의성 그 사람만 만들 수 있는 재창조 그래서 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그리고 뭐예요? 25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 이제 하나님이 24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집중하니까 우리의 능력과 상관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원한 제자, 영원한 천국의 축복, 영원한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체험하면 할수록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그 체질이 치유가 되는 이게 21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21가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 이 성경 구절이 뭐야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찾으시면 좋아요. 근데 찾으시면 제일 좋은데 이걸 찾으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찾아지는 게 좋죠. 찾아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 정리해 나가시면서 다윗을 보는 것 같지만 다윗이 답을 얻었던 과정들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뭐랬습니까? 항상 다윗은 제가 봤을 때는요 질문한 거예요. 다윗의 최고 장점이 뭐냐? 다윗은요 다윗이 이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잘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먼저 조금 설명드리면 다윗은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딱 뭘 받았어요? 사실은 이 언약 전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있는 그 9절부터 우리 4절까지 나와 있는 사건이잖아요. 미스바 운동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린 양 한 마리에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성공했더니 하나님 큰 우레를 발해서 완전 블레셋 군을 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이제 블레셋을 이기고 에벤에서의 기념비까지 세우고 그리고 뭐합니까? 블레셋이 다시는 사무엘이 다스린 동안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이제 이세 그 아버지 때 사람들이 본 거죠. 그걸 봤어요. 그 봤으니까 이세가 뭐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뭘 전달받았냐면요. 다윗이 요 138에 해당되는 내용을요. 어릴 때 전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됐냐?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세에게 전달받았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약이 딱 전달되면서 중요한 건 이 다윗이 어릴 때 전달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책임질, 되새김질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묵상, 암송, 시쓰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수금을 탔어요. 수금은 우리 하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암송을 많이 했냐면 두루마리나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읽든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자꾸 이게 그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듣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거를요 이렇게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사무엘 때 나왔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들었겠죠. 계속 듣고 들은 말씀은 어떻게까지 해요? 자기가 암송이 되고 시가 써질 만큼 그걸 묵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요, 이게 138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때 뭘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요 안에서 자기 기능 있잖아요, 기능. 이게 목동입니다, 목동. 근데 목동을 하는데 사실은요, 다윗이 잘했던 부분이 저는요, 되새김질하지 그러면서 되새김질 하면서 제일 많이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요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목동을 해야 되고 목동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진 겁니다. 왜 질문을 던졌냐고 보냐면은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시편에 보니까 78편 70절 72절에 그 마음의 성실할 그 손의 공교함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동을 왜 시키셨지?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목동을 시키셨는데 난 이 목동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당연히 목동은 양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러면 양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자에게서 내가 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자랑 내가 그냥 주먹으로 싸우면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왔을 때 급소를 때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사자가 어디 맞으면 힘들어한다 물어봤겠죠. 자기보다 앞선 목동들이나 잘 알고 있는 어른들한테 사자는 뭐가 급소입니까? 곰은 뭐가 급소입니까? 곰은 코가 급소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딱 들어놓은 거예요. 딱 들어놓고 그러면 코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코가 얼마나 작아요, 얼굴에서, 맞죠? 그래서 돌팔매 연습을 하는 거예요, 늘. 왜? 이 질문을 해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안 하면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어린 시절은 되게 좀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언약을 잡기 시작했고 어떻게 누르기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요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사실 사무엘상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이 앞부분이잖아요. 바로 앞에 우리 앞에 한번 볼까요? 딱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몰래 이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이세 집안에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5절부터 보니까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이게 엘리압 첫째 장남을 보니까 너무 덩치도 좋고 너무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만한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이미요 다윗을요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뭘 본 거예요? 이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윗이 요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좀 많이 묵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다윗같이 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윗같이 크고 다윗 같은 애들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훈련을 많이 시키세요. 어떤 훈련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질문. 이 중심이 하나님과 맞는 질문하는 훈련을 아이들에게 시켜야 돼요. 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연이 막내한테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그 행동은 지혜가 없어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하고 이렇게 질문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요, 또 대답은 엄청 잘해요. 막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그러면 주연이가 이렇게 지혜 없는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네? 그럼 네! 그러고 말 또 잘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네! 하고 대답하고 나는 잘하는데 그 전에 자꾸 까먹는가 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키울 때도요, 항상 이런 질문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모든 생각을 하신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 항상 하시면요, 뭐 이런 거 사실 응답 금방 와요. 근데 금방 안 오는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 그 우리 영준 간사가 먹을 거 식탐 조절할 때 했던 말이 저는요, 그거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 생존을 위한 먹을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먹을 겁니까? 내가 욕심을 위한 먹을 거면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요즘 좀 이렇게 뜸해진 것 같은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선택했단 말이에요. 중심이 변하면 안 되죠. 일심전심 지소. 그죠?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러면 다윗은 이런 배경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언약 준비를 되게 일찍 시킨 겁니다. 굉장히 일찍 시켰는데, 근데 언약 준비 일찍 시킨 것 치고는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다윗이. 근데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이요 다윗을 또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좀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릴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다윗은 굉장히 어릴 때, 여러분 그럼 질문 많이 던져보시면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피하냐, 그 언약 잡을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서 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이미,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오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무엘상 16장 13절 이전에 이때부터 이미 응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38의 언약을 이미 흐름을 갖고 내가 요 안에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개인화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개인화의 삶을 늘 살고 있는 가운데서 뭘 발견한 거냐면은,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요 138의 언약을 잡고 늘 목동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때 뭘 했어요? 목동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때 이전에 개인의 삶이 딱 응답으로 왔는데, 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요 시간표 때 뭐가 임한 거예요? 나의 인생에 답을 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뭘 전달받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네가 왕이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한 거죠. 언약궤가 우리가 빼앗겨.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모시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봐라. 지금 어떻게 보면 텐트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요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실제 어릴 때 굉장히 구체성 있는 뭘 찾은 거예요? 나의 언약, 나의 절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절대 언약을 찾은 거죠. 이거를 어릴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서 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이제 이런 걸 이제 받은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요, 굉장히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요거와 함께, 저는 유목사님 많이 얘기 안 하시는데, 저는 예배. 저는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어떤 평신도보다 예배에 대해서 응답을 잘 받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은, 저는 다윗 넘버1이라고 거의 할 만큼 잘 인도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예배를 잘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막 계속 세우고요. 진짜 이런 부분은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여기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한 게, 저 질문을 되게 많이 던져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언약을 미리 줬단 말이에요. 요때 이 절대 언약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이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딱 임하니까 어떤 역사까지 일어나요? 16장 23절에 보니까 악신,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갈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딱 일어나고, 나중에 사실은요, 대적 있잖아요, 대적.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엘상 17장, 특히 우리 뒤에 부분에 있는 누구랑 싸웁니까? 이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막 모욕하잖아요, 맞죠? 그 모욕할 때 이 41절부터 그래서 54절까지 이때 골리앗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게 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간대. 자, 요런데요, 사실은 요때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막 승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용은 다 아는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1000명, 소명, 사명도 찾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걸 줬는데,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금 달랐던 게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무엘상 이제 18장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예요? 사울이 이제 불쾌해진 장면이 나죠. 6절부터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를 치면서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 사울을 환영했는데 여인들이 뛰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대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주목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창을 던졌으나 2번 피했대요. 예. 그 2번 피하고, 이런 위기 상황과 막 죽음의 상황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요때부터요, 요 이후부터 계속 뭐겁니까? 사울왕의 핍박, 도망자가 이제 되는 도망자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핍박이 시작되죠, 이게. 아니, 장군이 돼서 하는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다윗을요, 어려운 가운데로, 막 문제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 어려움, 정말 죽음, 위기 이런 데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언약을 알고 있는데도, 여기 절대 언약을 알고 있는데도 가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여기 왜 보내셨을까요?
문제, 어려움, 위기 왜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질문하는 힘이 없으면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돼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언약 갖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 어려움을 왜 줬냐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리고 큰 승리라고 골리앗도 꺾었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끝까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막 창까지 던지고 실제 죽을 위기를 엄청 많이 당하잖아요. 그럼 막 블레셋에게 도망갔더니 그 왕들 일부가 막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미친 척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런 연기도 하잖아요. 완전히 진짜 죽음의 위기를 엄청 당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죽음 위기를 진짜 많이 당하죠. 예. 우리가 뭐 동굴에 숨어 있다가 죽을 만한 위기도 당하고. 근데 요 도망자가 딱 되면서 뭐를 여러분 보시면 되냐면요. 요때 저는요. 여러분 이 당연 필연 절대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당연 필연 절대는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요 있잖아요. 138과 천명소명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다 갖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당연 필연 절대를 통해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요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당연한 걸 찾는 거예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 형님은 저럴 수밖에 없고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이 저렇게 막 소리 지르는데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이유를 알고 자기가 그 이유를 늘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 아버지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냥 이유 없이 여기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그냥 여기 보내셨겠습니까?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다고 형은 핍박했거든요. 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받을 줄 알았는데 저놈이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어때요?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상태랑 똑같은 거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가 기름 부음 받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왕이 날 죽이려고 그러는데 당연한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사울왕은 악신에게 잡혀 있어. 악한 영에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필연적으로 저 행동하는 건 당연하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을 미워야 되냐? 아니냐? 자기 형을 미워야 되냐? 아니냐? 답이 나잖아요. 여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신앙 중에 가장 저는 다윗에게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절대주권.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절대주권 고백을 해요. 예.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막 저주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당연필연 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천명소명 사명을 찾고 절대 언약을 찾았는데 사실은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 나에게도 문제 오는데 그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뭐냐? 당연필연 절대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뭘 잘하냐면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 날 죽이려고 저렇게 저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요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길 원한다 하면서 이 절대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한다니까요. 저는요 그래 다윗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다윗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이 절대주권을 딱 믿는 믿음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요 이 다윗의 일심 전심 지속에 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24하는 키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게 주신 사건과 많은 일을 통해서 묵상한 것을 아까 얘기했던 시를 쓴 거죠. 그 시편 우리가 72개의 시편을 썼는데 이런 72개인가 3개인가 이 정도 되는데 시편을 딱 쓰면서 사실은 다윗이 뭐란 겁니까? 그때그때 자기 신경 너무 힘들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시편 22편에 너무나 버림받은 것 같고 고통받은 신경을 썼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아람말이라 그러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을 다윗이 그런 심경이 동하여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그때요, 시편 22편 여러분 기록 보시면요, 저들이 나의 옷을 찢고 옷을 가져다가 제비를 뽑고 나눠가는, 속옷을 나눠갖고 그것이 써져 있어요. 희한하죠. 시편 16편에는 뭐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했대요. 무덤에 가서 썩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통받으시고 그때 속옷을 제비 뽑는. 근데 성경 보시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고 그 군병들이 제비 뽑기 하면서 옷을 나눠 갔잖아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묵상하고 일심전심지속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 부분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직 24하고 있는데, 요 안에서 뭐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 있는 이 시 72편에 인생 작품 나올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요가 뭐예요? 유일성의 작품, 재창조의 작품이 된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25 영원의 제자. 사실은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요, 요때 하나님 역사 제일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굴에 들어가 있는데,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굴에 들어간 건 또 시편에 있다니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막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미를 보내서 거미가 거미줄을 막 치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막 어려움을 막 당한 그때 막 미친 척하고 막 풀려났을 때 막 시를 막 써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시면서 막 사무엘상하 막 읽으시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시 찾아갖고 딱 읽잖아요. 그럼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됩니다. 그 다윗이 그때 내 심경을 기록해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찬양곡으로 만들었어. 그 다윗의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다? 이걸 보는 거죠. 그래 다윗은요, 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왜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었냐? 모세가 왜 그랬냐? 사실적인 언약 체험이 있었다 그랬죠. 다윗이 사실적으로 체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요, 뭐가 됩니까? 사실 여기다 적을게요. 이 각부채, 각인 뿌리 체질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직접 봤거든. 그래서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23편 보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내 원수가 날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대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항상 다윗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 특히 시편 23편은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인생 전체의 결론이 있죠. 뭔가 답을 냈죠. 아까 얘기했던 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을 가졌을 때 언약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제가 뭐 여기 다 이제 기록은 안 하셨지만 그때 중요한 장군들, 도망 다니면서 함께 도망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것 같았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먼저 됐다가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언약을 굉장히 일찍부터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여기서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언약을 일찍부터 알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훈련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실 때 여기서 키가 중요한데 성령인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인도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윗이 왜 성령인도 받을 수 있었냐? 항상 다윗이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말씀이 있고 항상 그걸 갖고 기도했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항상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부분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제 증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준비 과정 속에서 많은 여러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질문하고 묵상하는 힘이 없으면요 지금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에게 괴로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문제가 딱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그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그때 못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문제 딱 왔는데 당장이 어렵더라니까요. 안 깨달아지고 막 어렵더라니까요. 그잖아요. 막 너무 막 싸움이 막 일어난다. 막 너무 막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무 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뭐 저희 사모하고 막 싸우고 막 그때는 막 4년 전 정도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알았다니까요. 진짜 막 싸움 나갖고 막 이혼 직전인 사람들이 우리가 딱 만났는데 복음 받고 딱 회복이 돼. 근데 지금도 그 집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왜? 복음이 확 안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저도 이제 그런 사람 만나고 저희 사모도 만났는데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뭘 잡겠냐면 언제 그게 끝났냐 생각하면요 뭔가 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정리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도 증거 전도 선교죠. 요거에서 이게 사모놀인데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사모놀을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삶을 만들고 성령 인도 받는 부분을 딱 찾아내는 거. 다윗은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를 쓰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으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21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찾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윗처럼 여러분이 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나는 어떻게 성령인도 받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윗은 그 시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내가 아침에 그러니까 리듬이 있었죠. 그래서 아침에 내가 낮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나만의 뭐가 있었어요? 리듬과 규례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삼원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의 준비들을 하나님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런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실은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딱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요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무엘하 8장에 나오죠. 사실 이걸 거의 마지막에 얘기 드리는데 그때 사실은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다고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막 춤추잖아요. 그 언약궤 와서 너무 기뻐하는데 언약궤가 오자마자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회복했어.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언약궤 딱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당장에 뭐라 그래요? 이 언약궤 성전이 필요하지 않냐. 이 언약궤가 있어요. 성전이 저기 텐트에 있어야 되겠냐. 하나님이 전에 우리가 안정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때요 사실은요 언약궤 회복과 함께 성전에 기도 제목을 냈죠. 그때 하나님이 넌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성전을 준비하겠습니다는 성전 준비의 언약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상 29장에 성전 봉헌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요때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잡은 거예요. 절대 언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딱 정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될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딱 알아요.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그럼 내가 못 지으면 내가 준비해 놓으면 내 아들이 지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내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절대적
예, 축복으로 딱 붙잡고 절대 그 언약을 내가 딱 이뤄나갈 수 있는 절대 계획을 딱 세우죠. 그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 성전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걸 딱 가지고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미션으로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요 부분을 가지고 결국 요걸 실천하잖아요. 요거를 실천하잖아요. 실천. 다윗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얘기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7가지 뭐 달란트나 이런 것들에서 다윗은 얘기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21가지 뭐 본질적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얘기를 좀 제한적으로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는 나라면은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부분이죠. 다윗은 굉장히요 언약을 알고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다윗이 하는 말 속에 고백 속에 나오는 게 있어요. 사울왕을 죽입시다. 자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여론을 따라갑니다. 그죠? 아까 사울왕이 아까 18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론을 따라가요. 그게 사람의 말을 듣고 여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람의 말 참고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참고합니다. 저 악한 심의 죽이겠습니다. 자기 밑에 장군이 얘기하니까 참고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의 본질을 저는 가장 잘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적이 많았고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나머지를 다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그 다윗의 고백은 진실돼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막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실천을 하든 뭐 결정하든 저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복음의 21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포럼을 하고 나서 메시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훨씬 더 저는 더 이렇게 다 필요한 부분 더 많이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포럼을 막 이렇게 시원하게 못하니까 저도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거 포럼 자료들 같이 올려드리면 이거 듣고 포럼 하시든 포럼 하고 들으시든 여러분 이거 하면서 그럼 나의 21가지는 어떠냐 하고 결국에는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나에게는 그러면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왜 주셨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는 게 사실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답을 냈던 다윗처럼 여러분 꼭 답을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했던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데 가장 쓰임받았던 하나님 이 다윗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던